할렐루야. 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또 은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쓰러뜨린 것을 가장 여러분 먼저 생각해낼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생을 화려하게 시작하여서 적장을 멋있게 쓰러뜨리고 또 장군이 되고 나중에 왕이 된 이 성성장구한 인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다윗을 여러분 기억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늘 여러분 설교하면서,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우리도 다윗처럼 삽시다 라고 여러분 외치기를 여러분 밥 먹듯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어두운 면을 보면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다윗의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갈기갈기 여러분 찢어진 여러분 그런 상처와 아픔 속에 얼룩져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시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여러분 그 상처를 드러내고 있죠.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이나 하나님은 나를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은 만큼 이런 아픈 상처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이 언제 어떻게 여러분 버림을 받았으며 또 하나님은 언제 그를 영접했는지 다윗의 시를 여러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함께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편 51편 5절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해? 제약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뭐 했다고 해요? 잉태했다, 낳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해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읽을 때에 다윗은 일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 속에서 태어났고 그 원죄 중에서 다윗의 어머니가 다윗 자신을 낳은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여러분 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다윗이 원죄 속에서 여러분 이 태어남을, 이 자신이 태어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라고 여러분 해야지 맞는 거예요, 표현이. 그런데 여기서는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을 사용해요. 내가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직접 언급하면서 자신의 출생을 남다르게 표현한 것은 자신의 그 고민과 아픔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그 속에 있지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러니까 불륜의 죄를 저지른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여러분 범한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여러분 그 책망을 듣고 참여하는 여러분 시가
바로 여러분 이 시편 51편의 여러분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구절은 자신의 그 불륜이 부모의 불륜으로부터 이어져 왔다는 그 쓰라린 그 사실이 여러분 아닌가라고 여러분 여겨져요. 그래서 이 구절은 원죄의 교리를 여러분 보여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불륜의 그 죄를 자백하는 그런 여러분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실적인 여러분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출생이 합법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여러분 관계에서 태어났음을 다윗이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재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쩌면은 여러분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불륜 가운데 태어난 다윗은 어린 시절 어떤 자아의식을 갖고 여러분 이 다윗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나갔을까요? 아마도 사회적인 그 이목 때문에 다윗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윗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여러분 비정상적인 그 관계가 온 천하에 만방에 여러분 알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가장 큰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한 그 나이에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또 그의 여러분 자아의식이 결코 건강하게 여러분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던 다윗이 태어난 뒤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누가 이 아이를 키울 것인가를 두고 아마 여러분 심각한 갈등도 하지 않았나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서로 간에 이 아이 당신이 키우세요. 아니 저는 못 키워요. 저도 당신처럼 가정을 가져야 하잖아요. 당신이 키우세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부모들이 서로 다윗을 두고 옥신각신하면서 여러분 갈등하는 가운데에 다윗에게 형성된 여러분 그 자아의식이 여러분 뭘까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여서라는 그런 여러분 자아의식이 이 다윗의 여러분 그 내면에 어린 나이에 형성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미루어 짐작하건대 두 사람의 여러분 이 갈등 속에 그래도 모성애가 강한 어머니가 젖을 먹인 후에 다윗이 그런 말을 시작할 때에 이 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또 몰래 아버지 만나서 여러분 그런 말을 여러분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 당신 아이입니다. 당신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내 인생도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젖을 먹여서 키울 만큼 키웠으니 이제부터는 당신이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러자 여러분 아마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냐고. 내가 본처에게 당신 말이지 내가 본처에게 맞아 죽는 꼴을 봐야지 속이 시원하겠느냐. 서로 못 키웠다고 못 키우겠다고 여러분 갈등하며 다툴 때에 어린 다윗의 마음에 여러분 내 부모는 모두가 다 나를 싫어해. 나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야라는 여러분 그런 자아의식이 여러분 자리 잡지 않았을까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였나가 보다 그런 여러분 마음이 다윗에게 여러분 어린 다윗에게 여러분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의 어린 시절은
자, 사회적인 여러분 그 이목 때문에 아버지가 집으로 데려가서 키울 수도 없고 해서 다윗을 어머니가 여러분 데리고 가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키웠을 여러분 가능성이 굉장히 여러분 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라난 다윗에게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가 있죠. 아마도 다윗의 그 내면에는 나는 아버지 없이 자란 고아라는 생각이 여러분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았나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여러분 상처로 얼룩진 이 다윗이 이제 어머니의 여러분 그 죽음마저 경험합니다. 시편 35편 14절에 보면은, 자, 중반절로부터 보면은 내가 몸을 굽혀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여러분 시에 어머니를 곡한같이 슬퍼했다라고 자신의 여러분 그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표현하는데, 자, 이것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험해보지 않고는 여러분 곡해보지 않고는 이렇게 여러분 표현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다윗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여러분 그 존재는 한 줄기의 여러분 이 어떤 굉장히 여러분 언덕과 같은, 아니면은 여러분 그늘과 같은 그런 여러분 역할을 어머니가 여러분 하지 않았나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 그 그늘이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의 어머니가 이제 남겨진 다윗을 그의 아버지에게 여러분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네. 다윗의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에 아버지는 어린 다윗을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자신의 여러분 핏줄인데 집으로 여러분 데려오기는 했는데, 시편 69편 8절에 보면은, 자, 내가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도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집에서의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본처에게 태어난 형제에게 객처럼 여러분 느껴졌다는 것이죠. 낯선 사람처럼 다윗은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 들어간 아버지의 집은 여러분 그의 그러니까 보금자리 안식처라기보다는 아마 다윗에게는 가시방석과 여러분 같았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는 다윗 때문에 불륜의 여러분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 아버지가 다윗을 보는 시선이 고왔겠어요? 곱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또 이것은 새어머니에게도 여러분 다윗은 아마 미운 오리 새끼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자식 새끼 놓고 잘 사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 나가가지고 하나 낳아가지고 여러분 뚝 들어오면은 어머니의 마음은 여러분 이 아내의 마음은 정갈래 망갈래 여러분 찢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은 다른 형제들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라고 여러분 턱 나타나서 다윗이 나타났는데 이 동생이라는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한 가족의 여러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는 여러분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받은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컸을까요? 역시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라라고 여러분 다윗이 여기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런 분위기를 가장 여러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와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갈 두 번째 왕을 여러분 그 선별하는 과정을 여러분 우리가 이래 보면은, 자, 사무엘이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고는요, 사무엘상 여러분 16장 7절 보면 나와요. 보고는 용모가 출중하고 잘생겨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구나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보기에는 엘리압이 왕감이야. 인물도 잘생겼고, 예. 또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해. 키도 크고. 예.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둘째 아비다납도 딱 서니까 야도 아니다. 세 번째 삼마도 딱 서니까 야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도 모두 여러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해도 사무엘이 여러분 이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쯤 되면은 빨리 여러분 양치고 있는 여덟 번째 다윗을 데려와야 돼요, 안 데려와야 돼요? 핏줄이 땡기면은 여러분 데려와야죠. 내 자식이라고 인정되면 데려와야죠. 데려와야 하는데, 일곱째 여러분 아들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다윗을 여러분 데려올 생각을 여러분 안 씁니다. 자기 가족들의 가족들의 여러분 이 분위기가, 다윗을 여러분 생각하는 정서가 바로 여러분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가정에서 아들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여러분 이야기예요. 집에 들어가서 살기는 했지만은 이새의 아들로 여러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식사의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식사의 자리에 여러분 앉지 않겠다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누구를 기다려요? 다윗을 여러분 기다립니다. 아마도 이새의 여러분 이 속마음은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았나라고 여겨져요. 사무엘 선생님, 이 아이는 아닙니다. 이 아이는 7 아들 가운데 제발 좀 뽑아주세요. 7 아들 가운데 우리 막내는 내가 불륜 가운데 낳은 아이입니다. 안 그래도 집에 와서 이리 뻗기고 저리 뻗기고 하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여기면은 나는 세사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세상에. 아마 그런 속마음을 이새가 갖고 있지 않았나 여겨져요. 그래서 아마 이새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다윗은 좀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속에 깔려있지 않았나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농경시대에, 그죠? 농경시대인 이 조선시대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답의 이 100%는 이 3%의 지주들이 소유하고 있었죠. 나머지 97%의 여러분 사람들이 소작농을 하거나 아니면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여러분 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았잖아요. 이것은 목축업이 주업인 이스라엘의 여러분 상황도 여러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의 주인들이
그러니까 3%의 주인들이 100%를 양을 그러니까 양을 100% 여러분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97%의 사람들이 양을 맡아서 길러주고 그 품삯으로 연명하는 그런 여러분 시대가 바로 여러분 이 시대예요. 예. 자, 다시 당시에 여러분 이 다윗도 이 양을 그러니까 치면서 살았는데 직업이 목축업이잖아요. 살았는데 다윗이 친 양이 아버지 이새의 양인지 아니면은 위탁에서 기르고 품삯을 받는 양인지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침묵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알 길이 여러분 없지만은 자 정황상 보면은 위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새가 양을 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자 다윗이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으려고 맹수와 싸우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거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기르는 여러분 그 양이 그러니까 이새의 양이라면은 아버지 이새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했을 거예요. 아들 다윗아 너 양 치다가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가거든. 그냥 내비둬라. 그냥 내비둬라. 포기해라. 사자나 곰이 그 양 물고 가는 거 그거 너 억지로 따라가서 찾아오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너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라고 여러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가면은 목숨 걸고 쫓아가서 어떻게 하죠? 양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양 한 마리를 잃으면은 여러분 하루 품삯, 며칠의 품삯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여러분 양을 쳤을 것이고 밤에는 살인적인 추위를 당하면서도 양들에게서 여러분 다윗은 눈을 뗄 수가 여러분 없었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양들을 푸른 초장가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 인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은 서글프고 여러분 아마 불쌍히 여러분 보였을 거예요. 그때마다 다윗이 늘 여러분 늘어놓은 푸념들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니겠나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양들아 양들아 너희들에게는 눈을 떼지 않는 내가 있는데 양들아 양들아 내 인생은 누가 봐주니? 양들아 양들아 너희들이 목이 마를 때는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쉴만한 물가로 내가 데리고 가는데 내가 영원히 목이 마를 때는 누가 내 목을 죽여주니? 양들아 양들아 너희들이 배가 고플 때는 내가 푸른 초장으로 너희들 데려가서 너희들의 고픈 그 배를 내가 채워주는데 나의 이 배고픔은 누가 채워주니? 양들아 양들아 너희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는데 나는 내 인생은 누가 지켜주니? 한참을 여러분 푸념하면서 걷고 있는데 그때 들리는 소리가 여러분 아마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다윗아 다윗아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근세가 되어주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에게 음성을 여러분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너무나도 여러분 감격스러웠던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외롭고 쓸쓸한 그 빈들에 여러분 다윗을 찾아와서 여러분 다윗아 내가 네 핀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주고 근세가 되어주겠다는 여러분 그 말에 다윗이 여러분 힘을 얻었으리라 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육신의 여러분 아버지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여겨져요. 내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을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었다. 라는 여러분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여러분 상황 속에서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라고 여러분 여겨집니다. 해서 여러분 그 감격을 잊지 못한 다윗은 그때부터 양을 여러분 칠 때마다 시편 23편에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계속.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순간의 체험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뭘 얻었다는 거죠? 근세를 여러분 얻었다는 거죠. 먼지 덩어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아담으로 여러분 빚어지듯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회복된 여러분 인생으로 이 다윗이 새롭게 여러분 빚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단순한 여러분 시라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 그 감격을 누렸던 은혜와 축복의 여러분 그 간정이 어쩌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간정거리가 이 시편 23편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여러분 이러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중반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누구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정한 자요 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 당연한 일이요 당연하지 않는 일이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인들 여러분 안 주겠어요? 다 주죠. 구하는 것마다 여러분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시절부터 버림받고 무시당하며 상처와 아픔으로 여러분 얼룩진 다윗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셨고 그의 여러분 그 낮은 자존감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여러분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그의 자긍심이 회복되고 또 덩달아서 자신감이 여러분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신감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늘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해서 언제나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빈들에서도 다윗은 행복했고 이스라엘의 왕과 여러분 병사들이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자신감이 여러분 충만하였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풍전등화 속에 있는 나라를 여러분 다윗은 수도 없이 여러분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왕위에 있을 때에 블레셋 나라가 수도 없이 쳐들어오지만은 한 판도 여러분 안 집니다. 다 이겨버립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버림받은 자를 새롭게 일으켜서 메시아를 보내는 다윗 왕가를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가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러분 내 인생 주인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운 능력과 근세를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고 늘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아버지 저 뒤에 계시지만은 제 여러분 이 어린 시절은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살가운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오남매를 어떻게 기르고 또 남편으로서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제가 자라오면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은 저에게 아버지에 대한 상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인데 제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운동회를 했어요. 운동회 했는데 어머니는 먹고 산다고 바빠서 장가버리고 아버지가 대신 동생들 운동회 이제 참석하러 갔죠. 참석하러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고마 술 한잔 하시고 초등학교 바로 옆이 중학교라 우리는 제가 창가에서 제가 중학교 1층이 3학년 교실이거든요. 제가 1층에서 창가에 앉았거든. 이렇게 보니까 백끝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저서 아주 기분 좋게 막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버지라. 네. 그래서 고개를 내가 숙여가지고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 분명히 찾아오면 또 날 찾을 것이고 오면 뭔 이야기를 하지 싶어서 도망가 버렸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아버지는 이제 집으로 내가 없으니까 집으로 가버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내가 내려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우리 교실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만나가지고 온갖 주사를 다 부리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또 친구들은 아버지 술주정하는 그거 내 앞에서 이 새끼들이 막 흉내 내쌌고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참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학교가 시골 학교는 여러분 아다시피 다 남녀공학 아닙니까? 남녀공학이라 가지고 여자아이들한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워서 혼이 났습니다. 집에 가서 우리 엄마가 뭔 죄가 있다고 엄마한테 얼마나 내퍼받았는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안 그래도 이 술주정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고 감정이 별로 안 좋은데 학교에 와서 그랬으니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에 대한 이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러니까 그 시절 가족들 돌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일이 잘 안 풀리고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었다는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들이 회복됨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아버지 제가 이제 모시고 산 지가 이제 한 5년 차 나는데 그동안은 객지로 떠돌아다니는 부목사 생활하니까 못 모시고 살았죠. 예. 우리 여동생이 모시고 살았는데 우리 큰 누나하고 지금 제가 모시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먹을 거 있으면 제일 먼저 우리 집에 가옵니다. 자, 이처럼 오늘 성경에 상처받은 여러분 다윗을 사랑하시고 치유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찾아오셔서 온갖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우리라고 여러분이라고 인생에 여러분 상처가 없겠어요? 아픔이 없겠어요? 질고가 없겠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에 넘지 못할 여러분 산이 있을 때에 주님 품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 안에 여러분 안기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그 상처와 아픔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길, 축복의 선한 길 여러분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 찬양